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서러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그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그리고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전히 단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의 문제를 잘 극복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난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먼저 우리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뭔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들에 따라서 교인들이 나눠져 있는, 그리고 그 나눠짐에 따라서 교회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 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파야, 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마,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야.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이 그 속한 이 분파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서로 상대 그 모임을 배척하고 또 비난하는, 그래서 결국 교회의 분열의 문제로까지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그때 이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해야 될 것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관심의 핵심을 맞출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로마와 이 소아시아 이 전체에 퍼져 있던 헬라 철학,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이 철학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한 400~500년 전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당시에 많은 철학적인 붐을 일으켜 왔고, 그것이 이 로마와 헬라 시대에 그 주변에 웬만한 지성인들은 다 나는 이 정도 철학은 한번 해야 돼. 적어도 지성인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이 철학과 지혜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그 당시 세상의 풍조였어요. 지혜를 높이는. 그런데 그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왔고, 또 그 지혜를 높이는 풍조에 따라서 여러 학파들이 나눠지고, 그 학파에 따라서 나는 이 선생님을 모실 거야, 나는 저 스승을 모실 거야,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 스승에 따라서 제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공자나 맹자나 이런 이 자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철학자들에게도 그런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분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도 바울은 또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를 높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으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이 2장에서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의 이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우리가 전할 복음,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말을 조금 바꾸어도 크게 그 뜻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그리스의 철학의 이 본거지가 되는 아테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원조가 아테네 아닙니까? 그 그리스, 이탈리아 나라죠.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왔는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철학과 지성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뭔가 좀 자기의 이 장기, 자기의 주특기를 좀 살려보고 싶었어요. 이 바울은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 특별히 이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에게, 그 아덴 사람들에게 좀 철학적이고 좀 사변적으로 좀 거창하고 유창하게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별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다시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그 사역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라. 그 당시 모든 문명과 문화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사상들을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인들이 거기에 와서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 철학자들의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즐기고 바라보았던 그것이 그 하나의 문화요 트렌드였던 그 사회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멋지게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높은 언덕배기에는 엄청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또 여기저기에 수많은 우상들이 절비한 거예요. 너무나 재미난 것은 바울이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한 단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써졌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해놨어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신 저 신 다 섬기다가 혹시라도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알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자기들에게 혹시 재앙을 내릴까봐 그런 신들이라도 남김없이 다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덴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철학과 지성이 모인 곳이 아덴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욕심을 냅니다. 야, 이들에게 내가 정말 멋지게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아덴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십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은 이런 사람이 지은 단에 계시지 아니하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대와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수사 이 언어를 다 총동원해서 자기가 잘하는 그 능통한 헬라어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가?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며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바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미사오를 동원해 가지고 아주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아덴에서는 겨우 몇 사람만 믿었다. 뭡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 완전히 실패작이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덴에서는 교회도 못 세웠어요. 그리고는 엄매 기주고 이래가지고 고린도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넘어온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1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령에 붙잡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는 뭘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밝히 증거하였다. 힘있게 증거하였다. 강력하게 증거하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8장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아덴에서 한번 실패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실패했어요. 너무나 신사적으로, 너무나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때 바울은 고린도로 도망오듯이 넘어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아, 이제 내가 복음의 이 전파, 이 선교 사역에 초점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은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다른 얘기 앞뒤로 그냥 필요 없는 얘기들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것만 열심히 전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니까 사탄이 역사해서 막 여기서 반대가 일어나고 저기서 비방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데네스의 결과와는 완전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18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고린도에서는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아덴에서는 너무나 신사적이고 너무나 멋지게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밖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핍박도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아테네에서 잠깐 내가 착각했었다. 내가 오해했었다. 그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지혜에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멋지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나의 오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에서는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하고 바울이 고백할 만큼 막 피가 튕길 정도로 아주 살벌한 그런 전쟁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웠어요. 약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과 떨림 때문에 바울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전에는 자기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내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내가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유식하게 말을 잘하니까 복음이 잘 먹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히려 약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세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잘 구워 삶아 가지고 예수 믿게 해볼까? 그거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실한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교훈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는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철학 이러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자랑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의 철학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종교, 이 유대교,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의 강력한 힘. 인류가 이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과 유대인의 종교와 로마의 강력한 힘이 합쳐져서 이루어낸 그 작품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던 그 헬라의 어떤 철학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이 헬라인과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그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헬라인을 말하는 거죠. 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아우르는 최고의 철학, 이 헬라 철학,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그 어떤 철학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미련한 처세술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신성한 그 신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 있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와 철학으로도,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사상으로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복음 전파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지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언제 필요할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 이러면 좀 은사 받고 능력 받을 때나 한번 생각 떠올리게 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항상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제가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흔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은혜를 받게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은 사실은 누가 강압적으로 명령한다고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말라 한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그 역사,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시간 어느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믿어지는 그 역사, 그게 누구 때문인가?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떻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아무리 무슨 별의 별수를 다 써도 내가 안 믿어지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찬양하고 거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그건 지금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그거에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도 누가 하시려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거창하게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 한마디 외침을 듣고 그 마음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겠구나 동의되어지는 그 마음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바울이 아무리 강력하게 외쳤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훨씬 더 좋은 말로, 훨씬 더 멋진 말로 최고의 철학과 지성으로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믿어지는 거.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믿어지는 것. 예수라고 하는 그 한 단어만 들어도 믿어지는 것. 그게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어제도 제가 우리 아는 장로님 만나가지고 단기 선교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단기 선교 나가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능통해서 나가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한글로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음만 따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음만 따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외국인 앞에서 그걸 열심히 읽어요. 보면서 막 읽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외국인이 읽어주는 그 성경을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나라 본토말로 유창한
그 자기 동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동안 몇 번 그 유창한 자기의 동족의 언어로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았던 그들이 쌩판 모르는 외국인이 떠듬떠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로 그 복음을 읽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은 우리를 두 가지로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도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미처 능숙하지 못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유창한 말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공허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간의 유창한 말이나 아름다운 언어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